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주께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길의 인도함을 따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움으로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짐이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날 오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이 주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처럼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며 환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갑자기 전우수 목사님 혈압이 높고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갔다가 퇴원은 하셨는데 오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에 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연락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시에 또 외래를 보고 또 정확하게 또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될 텐데 뇌에 아무런 문제 없도록 또 어떤 아픔 때문인지 알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쓴 이 전도서의 이 이야기는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앞에 둔 전도자가 죽음 앞에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잘 이해되는 그런 말들이 많은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영화와 기쁨과 해야 할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에 뒀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들과, 그리고 특별히 8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가 지혜 있어봐야, 지나치게 지혜로워봐야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하니 그것이 어찌 지혜라 할 수 있겠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내가 이어서 얘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두면서 내가 이제 말하는데 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 왜 지나치게 지혜자나 의롭다고 행동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는지, 그 모든 것들은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했던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해도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지혜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의인이다, 나 의롭소라고 하는 의로운 행위나 또 의로운 말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그것 또한 역시 의롭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지혜나 의인은 그 시간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미래에, 후에 다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 시간에는 다 의로워 보이고 지혜로워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후에, 미래에 그것이 사랑을 받게 되는지 미움을 받게 되는지 미래에 결정이 되는데, 참 사람이 그 미래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현재 의로워 보여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모든 사람에게 그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지혜자로 살았고 가장 영광을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고 뒷일을 알 수 없는 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의인과 악인, 이 선한 자는 토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면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깨끗한 자, 이 말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타오르라는 말을 하고요. 깨끗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한 자를 말합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추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일들을 계속 반복한 사람들, 그래서 이건 탐해라는 건데 재물을 말할 때 부정한 재물을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같다, 일반이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다, 함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하드라고. 그리고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다 일반이랍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같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 마무리는 다 죽음으로 한 곳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내가 내린 지혜의 결론은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게 뭐냐라고 보니까 인생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생에 이 미치다라는 말은요, 3절에 있는 미치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미친 단어가 훌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훌레트는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여기서는 이제 미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미련하나 또 바보다 뭐 이런 겁니다. 훌레루트라고 정말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살다가 다 가는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한 거다라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게 가장 악이 가득한 거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이니까요. 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그저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고 그냥 어떤 결과로 그가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니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보다 어떤 경우든 산자가 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산자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뭐. 죽은 사자가 뭐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죽고 난 다음에 이건희 씨나 이병철 씨, 죽은 사람들이 그 돈을 쓸 수도 없으니 아마도 그런 속담인 듯하죠. 자, 누구나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산자들에게 있는 것은 산자들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감사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살아있다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의 마지막 주를 살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제 후에 전도자가 조금 더 강조를 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라는 것, 또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고, 여기 낫다라는 말은 토브를 씁니다. 훨씬 더 좋다, 보기에 좋다, 질서 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며,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이 전도자가 좀 독특해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또 모르지만 죽는다라는 것 한 가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산 사람들은 어떤 걸 아냐?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로 나오게 되는데, 산자들은 죽을 줄 알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산자들이 받는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기 뒤에 이제 5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름 할 때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제케르라는 말을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이 제케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기념, 상기, 그리고 기념물, 그리고 또 때로는 명성, 아주 유명한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 제케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악명을 떨치든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어떤 영화로운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잊혀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산자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살아있을 때 어떤 삶을 살겠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지향하면서 살겠냐라고 전도자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사랑, 미움, 시기, 이건 이제 가장 감정 중에서 강렬한 감정들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강렬하죠. 그리고 여기 시기라고 하는 킨아라고 하는 단어는 시기, 질투,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들이 있거든요. 그 열정들도 이 키나를 번역한 말들입니다. 열심도. 그러니까 강렬한 감정들, 누군가를 사랑한다든지 누군가를 증오하는 감정이라든지 누군가를 향해 질투의 감정들, 이 뜨겁고 강렬한 이 감정도 죽은 자들에게는 사라진 지가 오래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지금 우리가 살아에 숨을 쉬는 이 모든 일들 중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하나도 없다. 분깃은 그들이 받을 어떠한 상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들,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 이 돌아가신 분들이 가는 천국과 지옥은 그들의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 전도자는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 그것을 말하지 않고 지금 산자들이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 아주 되게 소박합니다. 7절에 너는 가서 이것들을 확인하고 봤냐? 그러면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식도락, 먹는 기쁨을 널 가져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료, 포도주스를, 이 아인이라고 하면 보통 포도주스입니다. 포도주스를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마음 샤마인데요. 이 사마으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 살아있잖아. 죽은 자가 아니잖아. 살아있는 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료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너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믿음이 이 연말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씨를 뿌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헌신도 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라차라고 하는 단어는요, 좋아하다, 만족하다, 애정을 갖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가서 기쁘게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의복은 항상 희게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말인데요, 이 항상 희게하다라는 말은 나를 좀 정결케 살라는 뜻이겠죠. 나를 깨끗하게 살면서 머리에는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금식할 때 티내지 말고 하라는 말씀처럼 그냥 삶을 삶으로 좀 정결하게 살아내라, 또 즐겁게 살아내라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하다라는 말은 이 라반이라고 하는 희다라는 단어가 깨끗하게거든요. 깨끗하게 좀 입고 살아라, 뭐 이런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 정결하게 깨끗하게 죽음을 앞에 둔 자처럼 그렇게 살아드는 것, 죽음 앞에서도 향기름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늘 내가 낼 수 있는 향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나의 얘기를 다 듣고 있지? 뭐 이거 확인하면서 너의 날은, 너의 평생의 날은 다 헛되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드렸지만 한숨, 또 무의미, 안개,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헛되다, 참 헛하고 헛된 너의 평생의 날 중에 하나님의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이제 죽음을 향해 가기도 하고, 뭐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고 유한한 것,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다 전도자 솔로몬이 살핀 후에 헛된데, 네가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헛되지 않은 거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보내길,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즐겁게 보내고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이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네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 그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와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옆에 있기 때문에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 또 인간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전도자는 말해요.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지금 이 시간을 즐겨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일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또 있으시다면 없으시다면 배우자가 생길 때를 기대하면서, 이 이야기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너희들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한 해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라라는 메시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야 해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뭐 현대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서는 아내를 얻는다라는 것이 내가 나의 재산을 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아내를 얻게 돼서 그 아내와 평생 같이 수고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살아가는 내 아내와 네가 누릴 수 있는 목, 그게 뭡니까? 즐겁게 같이 아내와 살아가는 그 몫을 얻어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한 주를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을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전도자가 짙은 허무주의에 깔려 있는 것처럼 했다가 너의 손에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 분명히 알았냐? 그러면 이제 네 손은 언제나 야든데 힘을,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 알았고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죽은 자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알았고 죽은 자는 상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됐냐? 그러면 오늘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저 죽은 자와는 달리 너는 오늘 네 손에 네 능에 이를 얻는 대로 이를 주시면 힘을 다하여 그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것에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죽음 후에는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 죽음의 자리에는, 지옥에는, 음부에는 일 없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죽음 후에는 계획이 해시본인데요. 여기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어지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갖고 또 지식도 지혜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렇죠. 천국에 가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기쁨인데 또 지옥에 가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 그것만 있을 뿐이죠. 그런 거 없으니 지금 산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산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산자들에게만은 주어지는 일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고, 계획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고, 지혜와 지식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니 지금 너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아내와 즐거워하라. 너가 먹고 마시는 일들을 기뻐하라. 너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할 수 없는 일들, 너가 생각해서 알 수 없는 일들, 너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해라, 주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 앞에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심리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죠.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심리적인 시간이 있다. 지금 이 시간을 물리적으로 똑같이 보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에 따라서 그 시간의 정도, 질, 느끼는 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2022년에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즐거워하면서 보내시고, 또한 죽음 이후에 그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이곳에서 온전하게 해나가면서 오늘의 현재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보내는 2022년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가장들이며 또 가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분들인 우리 남성, 여성 지체교회 분들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강건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명하셨으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그들과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와 마실거리들을 기뻐하며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높고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것들을 탐하지 않으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